이 미국에서 어느 날 인디언 청년이 이 백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백인 친구를 만나서 뉴욕 시내를 걷고 있습니다. 뉴욕 시내 한가운데서 참 자동차도 많고 사람들 많은 곳에서 둘이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던 이 인디언 친구가 갑자기 백인 친구를 하고 백인 친구를 멈추더니 하는 얘기가 어디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 백인 친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여기 도시 한복판에 무슨 귀뚜라미 소리야? 그랬더니 이 인디언 친구가 백인 친구의 손을 잡고 몇 걸음 뒤로 이렇게 물러나면서 벽에 담쟁이 넝쿨이 있는 그 사이에서 귀뚜라미를 발견했습니다. 백인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는 시골에서 살아서 그런지 청각이 아주 뛰어나게 좋은가 봐. 인디언 친구는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 끄집어내서 바닥에 던졌습니다. 동전이 소리를 내면서 때로로 굴러가서 멈추게 됩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 동전을 쳐다봅니다. 순간에 어린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쳐다보더니 좋다고 쫓아가서 얼른 주웠습니다. 이때 인디언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내 귀가 밝은 게 아니라 당신들의 귀가 어두워진 거야. 문제는 관심사가 무엇이냐겠지. 그래, 귀뚜라미 소리는 못 들어도 돈 소리는 들리잖아.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심이 있는 곳에 그 소리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어떤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아니, 무슨 소리로 들리고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 와 앉아 있어도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설교가 들릴 리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 이 귀가 없으면 듣지 말고 귀가 있어서 들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귀는 다 있습니다. 이 귀가 있는데 마음이 딴 데 가 있어서 들을 귀가 없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귀를 갖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잔치를 벌려놓고 풍악이 울리고 있습니다. 다들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 큰 슬픔 가운데 통곡하며 다들 가슴을 치고 뒹굴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슬퍼하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에 반응이 없는 것은요, 들을 귀가 없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들리는 법입니다. 한때 가전제품 판매 회사에서 이런 모토를 내걸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래요,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일생을 좌우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일생을 좌우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의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합니다. 그래, 우리의 믿음의 선택은 우리의 일생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을 좌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서신이 나와 있습니다.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서신 소두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무려 7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귀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귀가 온전히 열려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나눴던 말씀 한번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빛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온갖 좋은 선물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자, 우리 다음 구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8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세상의 많은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한 첫 열매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림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존재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뒷부분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낳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겁니다.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지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 없이는 안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입니다. 말씀을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이 말씀이 양식이 되어 우리의 존재를 풍성하게 살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도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영생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향한 우리의 귀가 온전히 열려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모기향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알레르기가 없습니다. 단지 이 모기향이 자욱해가지고서 이 목이 따갑거나 그러면 이제 좀 싫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는 그다지 크게 싫어하지 않은 편입니다. 이 방에 모기향을 피워놓게 보면, 특별히 이 컴컴한 방에 모기향을 피워놓게 되면 그 자그마한 불꽃 하나에서 이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자그마한 불꽃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이 조금 두고 보면 이 방 안에 온 연기가 자욱하게 끼게 되어집니다. 문 밖에서는 못 느낍니다. 그러나 창문으로 들여다보든지 문을 열고 보게 되면 이 방 안에 뿌연 연기가 자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영의 자리에 생명의 기운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이 생명의 기운이 우리 안에 자욱하게 차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의 기운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며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면요, 이 생명의 기운이 확 밀려 나와야 돼. 할렐루야. 이 생명의 기운이 우리 마음을 문을 열면 생명의 기운이 확 밀려 나와서 우리의 인격을 만지고 우리의 생각을 만지고 우리의 감정을 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이 성령의 향기가 우리 온 인격을 적시고 온 마음과 생각, 느낌과 행동까지 터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요.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건 영적인 놀라운 신비한 일입니다.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모르는 그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 뒤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이야기하여도 너가 믿지 못하거나 하물며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땅의 일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이야기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땅의 일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사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그래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바람의 근원은 신비합니다. 이건 하늘의 이야기예요. 성령의 이 거듭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하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 땅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일은 뭐냐면요, 바람이 불 때에 바람의 근원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 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구나, 바람 소리가 이렇게 나는구나,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건 영적인 신비한 세계의 일입니다.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내는 바람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사람이 나타내는 증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성령의 바람 소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바람 소리가 충만히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요, 이 성령의 바람 소리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게 뭐가 다르냐고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성령에 거듭난 사람의 바람소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선에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요, 전기가 전선을 타고 흐르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영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을 귀로 듣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영입니다. 이 말씀을 타고 영이 흐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게 되면요, 6장, 이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바로 앞에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말씀이 그냥 이렇게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고요, 귀로 들리는데 성령이 타고 흐르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이 좀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의 종교 행위처럼 그냥 치부되어 버리고 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열어야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이 미국에 있는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에 잭 월슨이라는 유명한 구약 신학자가 있었답니다. 이 구약 신학자가 어느 날 이 우수한 대학원 학생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구약에 이것저것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수님과 좀 토론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더랍니다. 토론하는 거 좋지, 나도 좋아하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겠다고? 그래, 성경은 몇 번씩들 읽어봤나? 이 학생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 이거 전부 다요? 교수님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전부 다. 학생들이 대답합니다. 전부 다 그렇게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적어도 40년 동안 밤낮으로 잠을 안 자면서 내가 몇 번을 읽고 연구하고 했네. 그래도 부족한데 자네들도 좀 몇 번이라도 읽어보고 와서 나랑 같이 토론하는 게 낫지 않겠나? 라고 대답을 하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무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좀 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하여서 때로는 잠을 안 자면서도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참으로 이 말씀을 구하고 찾고 읽게 되어지고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며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때로는 가르침으로 전파되어집니다. 때로는 선포로 전파되어집니다. 가르치는 말씀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납득되어지고 수긍되어집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은요, 내가 납득되고 수긍되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은 그냥 선포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냥 아멘하고 화답하며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고 읽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서 사모하면서 말씀을 또 읽고 시간 가는 줄 모르며 읽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영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주님을 사모합니다.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그리워하며 주님을 구하며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영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성경을 많이 읽고 통독합니다. 많이 읽고 통독하면서, 그리고 또 그 가운데에 또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런 가운데 영이 열립니다. 때로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주님을 구합니다. 그런 가운데 심령이 열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못 느껴도 이 예배 가운데에 내가 아멘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가득 차올 때에, 이것이 가득 차오를 때에 어느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보면요, 이 연기가 가득한 것처럼 내 안에 말씀과 성령이 자욱하여서 이게 내 인격을 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의지를 만지고 내 감정을 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내가 힘을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건 나도 멀리하고 싶어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고 내가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시인하며 나의 존재를 새롭게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들의 인격을 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봅시다. 66절입니다. 우리 66절 한 절만요.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제자들이 예수님을 물러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의 기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병이의 기적,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음날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자가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지금 자기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야기하지? 무리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좀 설명을 잘 해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설명하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기보다는 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 무리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도 지금 이해를 못하겠는데 뭐 자기 살을 준다고? 그게 생명을 위한, 영원한 생명을 위한 떡이라고?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능히 자기 살을 우리한테 줘서 먹게 한단 말이야? 유대인들이 반발하게 됩니다. 수군거리면서 거부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을 설득시키거나 납득하도록 이해를 시키거나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이해하기 힘든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더 못 받죠. 더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더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이야기하더니 자기 살을 먹으라더니 정말 줄 모양인가 봐. 자기 살을 찢어서 주려나? 자기 피를 받아서 주려나? 아니, 정말 자기 피와 살을 줄 모양인가 보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수근수근거리며 도저히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이쯤 되면은 설득할 법한데 예수님께서는 자세히 풀어주지도 않고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더욱 난해한 말씀으로 도전을 던집니다. 인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떻게 하려느냐? 이번에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간대요. 그걸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66절에 그때부터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제자들 중에 많은 무리들이 떠나가리라라는 것, 참으로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신 바도 아닐 텐데 예수님께서 설득시키거나 납득시키거나 그렇게 하기보다도 더 어려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야, 이 정말 자기 살을 주려고 하는 모양인데 저자를 따라다니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포기해야 되는 거야? 이러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강한 도전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래요, 말씀은 내가 이성적으로 납득하거나 이해하려고 달려들기 전에 도전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많은 이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곁에 있던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67절입니다. 우리 67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도 이 말씀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나를 떠나가려느냐? 너희도 이 말씀이 너희들의 생각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이해하기 힘들다고 나를 버리고 가려느냐? 그래,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뭐 어떤지 설교를 들어도 때로는 잘 알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해서 이 진리를 버리고 떠나가려느냐? 그래, 교회 다녀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교회가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버리고 가려느냐? 이러한 영적인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초등학교 1학년쯤 되면은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어느 날 엄마와 아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진지하게 엄마를 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가 분명히 나를 낳았어? 엄마가 그럼. 엄마 정말 엄마가 나를 낳은 거 맞지? 그럼 엄마가 배 아파서 너를 낳았지. 엄마 우리 선생님 배가 이만한데 친구들이 그 배 속에 아기가 들어있대.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엄마도 그렇게 배 속에 너를 데리고 있다가 그렇게 낳았어. 이 아들이 또 묻습니다. 그럼 엄마도 배가 이만했었어? 엄마는 그보다 더 컸어. 너가 컸기 때문에. 아들이 묻습니다. 그럼 엄마 내가 어디로 나왔어? 이쯤 되면 뭐라고 대답하기가 참 난감해요.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하고 나름대로 대답을 해주는데 이 아들이 알아듣나요? 알아듣지도 못해요. 좀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도 안 되니까 어떡해요? 꿀밤 한 대 주면서 야 임마 너도 크면 알아. 그리고 그냥 문 닫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있고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 있습니다. 다 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이성적으로 납득하고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달려들기 전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던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는 것은 거부하시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것으로 합리적인 것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는 것은 거부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존재를 내려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8절입니다. 68절 69절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우리 68절 69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은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은 오히려 왜곡된 겁니다. 나의 감정, 나의 느낌은 더욱 왜곡된 것들입니다. 이것으로서 내가 이 진리를 판단하려고 달려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나의 존재를 내려놓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겸손히 내려놓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 담임 목사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면서 건드리시는 감동된 말씀, 이 말씀 가운데에 성령께서 흐르며 우리의 심령을 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바로 뒤에 요한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아니 이 교훈이 정말 하나님의 거야? 아니야. 이거 따지지 마시고 따지려고 그러지 마시고 행해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려고 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사람으로부터 온 건지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납득하고 이해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우리의 존재를 내려놓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앞에 내려놓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청년의 고백입니다. 제가 참 교회 다닐 때는 참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하면서 직장도 바뀌고 요새 제가 교회를 못 나갑니다. 처음 6개월간은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별로 괴로운 것도 없고 그냥 잊혀지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또 6개월 지난 어느 날 나 자신을 보니까 내가 술집에 앉아 있더라고요. 이것이 이 청년만의 고백이시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그 아래 나가기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기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면 어느 순간 처음에는 우리의 마음에 갈등도 일어나고 괴로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무덤덤해지고 별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쯤에 교회와 나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 날 술집에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라면 우리의 존재도 그렇게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예,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나의 삶도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생명을 잃어버리면 나도 술집에 앉아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술집에 앉아있는 것이 뭐 큰 문제이겠습니까? 그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내 내면 세계, 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과 기쁨, 이것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기준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100% 이해되지 않더라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이해하느냐와 상관없이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흐르며 우리의 심령을 만지고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말씀 앞에 우리의 존재를 내려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생각나고 이 말씀이 또한 우리들의 할 일을 분별해서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는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않더라도 내 안에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내가 행하는 것이 가만히 보면은 내가 말씀에 비추어 본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 안에 우리의 존재가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 야고보서 1장 18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17절에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자에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된 자에게입니다. 하나님의 첫 열매가 뭡니까? 첫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로 우리의 존재가 드림바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드림바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선물, 완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제물로, 첫 예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까? 말씀 18절 뒷부분에 보니까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낳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타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만집니다. 우리를 새롭게 낳습니다. 새롭게 창조합니다. 그래, 새롭게 지음 받은 자입니다. 이제 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때에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가운데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